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 첫 번째 인물로 제자 안드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성경을 우리가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근거된 설교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익숙한지 한번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성경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느 날 있었는데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주변에 헬라인, 터키나 그리스 쪽에서 온 이방인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나보겠다라고 청탁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헬라인이 어떤 주석에 의하면 유대인이었는데 외국 지방, 그러니까 이방 지방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헬라인으로 취급받았다라고 하지만 원어에는 그냥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인데 이들이 왜 올라왔느냐? 명절, 유월절이 이제 며칠 있으면 유월절인데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유월절 예배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올라왔어요. 이걸 추측해 볼 때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고넬료, 이방 백부장이지만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었죠. 성경에는 몇 명의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딱 올라왔는데 깜짝 놀랐던 거예요. 왜 놀랐느냐 하면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러분 안 갔다 와 보셨죠? 예루살렘 비탈이 심해요. 되게 심하단 말이에요. 그 비탈길을 띠뚱띠뚱 거리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우스운 광경, 이게 근데 사람들은 더 열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시는 예수님 발밑에다 자신의 옷을 벗어서 막 깔기 시작하고 외치기 시작해서 함성 소리가 천지를 흔들듯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나뭇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이 친구들이 이 해괴망측한 이런 현상을 처음 본 거죠. 그리고 그들이 보았던 게 예수가 누굴까? 도대체 저 예수가 어떤 분이기에 유대인들이 저렇게 열광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왠지 빌립이 주춤거려요. 빌립이 21절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요. 왜 그랬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빌립이 예수님을 모르나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안내해 주면 되는데 주춤거리는 거예요. 왜 주춤거리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100%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들은 유대교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은 누구만 받아야 돼요? 유대인만 받아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은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자기 민족에게만. 자기 민족을 벗어나서 이방인에게 전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죠.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선택하여 그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들이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민족성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이 빌립에게 와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주춤거려요. 왜 주춤거리냐?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은 이방인과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고 만나서도 되지 않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었던 이방인이 조심스럽게 제자에게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고 빌립은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얼마 전에도 수로보니게 지방에 갔었는데 한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왔는데 면박당했어요. 조롱당했다고요. 나는 개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고. 물론 예수님이 병은 고쳐주었지만 제자들의 머릿속에도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내지는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었죠. 그래서 안드레에게 찾아간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다 보면 궁금한 게 많아요. 왜 안드레에게 갔을까? 베드로에게 갔으면 안 됐을까? 요한에게 갔으면 안 됐을까? 다른 제자들에게 갔으면 안 됐을까? 왜 하필이면 안드레에게 갔을까? 어쨌든 안드레가 빌립이 그렇게 청탁을 하자 그도 예수님께 그리스인들을 데려가지만 마음이 시원치 않았어요. 왜 시원치 않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22절 한번 보세요. 22절에 보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다 할 때 동사가 2번 들어있어요. 가다라고 하는 동사 한번 볼게요. 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가서 동그라미 딱 쳐놓으세요. 그리고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작은 딸이 여기 딱 앉아 있는데 우리 작은 딸에게 제가 영어 공부 좀 하면 어떻겠니? 라고 하면 우리 작은 딸은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예? 잘 듣지요? I hope so that. 우리 딸은 그냥 마지못해서 이렇게 말을 듣는 척 하는 것 같기만 해도 I'm very happy, but 너무 행복할 것 같지만 잘 안 들어요. 근데 지방으로 들어가요. 지금 빌립이 가다라는 동사가 그 동사예요. 기뻐서 예수님께 막 데려간 게 아니라 가기 싫어. 공부하러 가기 싫어. 이거 하러 가기 싫어. 근데 청탁이 들어왔으니까 그냥 가자 이렇게. 민족성을 못 넘으니까. 안드레도 예수님께 가서 똑같은 거예요. 안드레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가기가 좀 껄끄럽지만 그래도 만나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데려가는 이런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억지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딱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겠죠. 예수님, 이방인이 당신을 만나러 왔는데 만나시겠습니까? 안 만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좋다,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다, 난 지금 중대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자고 그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동문서답 하시죠. 근데 동문서답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숨어 있어요. 진리가. 뭐라고 동문서답을 하시는가?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주님, 이방인이 보고 싶어 하는데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뭐가 돼요 이게?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이제 숨겨져 있는 거.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동안은 예수님 스스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내지는 인자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얘기했지만 무엇은 말하지 않았냐면 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가 이때인지 말하지 않아서 한 번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방인이 당신을 보러 왔습니다라는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확 느낀 거예요. 이번 6월절이구나. 이번 6월절날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구나. 내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겠구나라고 그가 그때를 인식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요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이 사건은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차대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중요한 사건 핵심에 누가 있어요? 안드레가 있는 거예요. 안드레가. 만약에 안드레가 없으면 빌립이 그렇게 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사건 속에 안드레가 딱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마무리로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딱 하셨어요. 이 중차대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안드레를 세워주셨고, 안드레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중요한 인물로 등극해 있지만 많은 사람들, 예수님조차도 안드레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안드레가 어떤 인물이냐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을 최초로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믿었던 유일한 사람은 안드레밖에 없었어요. 안드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최초로 믿고 그 메시아를 전도한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안드레밖에 없었어요. 안드레. 그런데 이 안드레가 그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를 증거하는 중요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안드레를 첫 번째 다루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안드레가 성경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의미가, 그 자격이 그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의 선상 위에서 중요한 인물로 분명히 쓰임 받을 것인데, 그죠? 아멘도 안 하셔요. 그죠? 여러분 각자 개인이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로 쓰임 받을 것인데 분명하게 알아두세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쓰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쓰임 받느냐? 내가 정말로 주님께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예수를 경험했느냐? 예수를 경험하지 않았느냐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 명절이에요. 명절인데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부모님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존재인 것 같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존재,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존재일까? 권사님 뭐라고요? 고향. 우리 김희봉 집사가 그 얘기 했어요. 이번에 고향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머니 아버지 계신 곳이 고향입니다. 이렇게. 맞는 얘기죠. 또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기도 하지요. 거울.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보는 거예요. 저는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걸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걸음이고, 자식은 그 걸음을 먹고 무럭무럭 성장하며, 부모는 자식의 걸음이기 때문에 자기 걸음을 쓴 비용에 대해서 달라 말하지 않지요. 그래서 부모는 못 줘서 한이에요. 오면 다 싸주시죠. 어느 날 S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버지가 그만 열심히 살고 자녀들 대학도 가르치고 좋은 회사에 이렇게 들여보냈는데 그만 나쁜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우리 자식들을 불러놓고 유언도 할 겸 자식들을 한번 불러야 되겠다. 불러놓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대뜸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너희들 대학도 다 가르쳤는데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빚이 7억이 있어. 이렇게.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얘들아, 이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좀 갚아줄 수 없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자 얼음이 된 거죠. 그 상황이 쿨해진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아버지가 안 되겠다. 그래서 종이 한 장씩 딱 나눠주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얼마씩 갚을 수 있는지 너희들 능력을 써라. 이렇게 썼어요. 종이를 탁 나눠 주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 보면 보편적으로 이런 거 해요. 우리 그 무슨 헌금이라고 그러죠? 작정헌금. 저는 작정헌금 한 번도 안 했어요. 작정헌금 저는 싫어해요. 작정헌금. 왜냐하면 작정헌금 하고 성도 시험 드는 사람 많아요. 그냥 우리는 있을 때 내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고 뭐 작정해버릴까요 그냥? 있을 때 내는 거야. 있을 때. 없을 때는 못 내는 거지 뭐. 근데 작정을 시킨 거예요. 얼마씩 낼 수 있느냐. 큰아들부터 막내딸까지 아무도 쓰지 않고 있는데 둘째가 썼어요. 둘째가 얼마를 썼느냐 하면 둘째가 이렇게 썼어요. 둘째 어디 갔어? 둘째가 종이에 5천만 원 딱 쓴 거예요. 그 7억이 다 지네들이 쓴 거 아니에요, 그지? 5천만 원 딱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큰 아들이 2천만 원, 셋째 아들이 1,500만 원, 딸은 도둑년이에요. 딸은 1,000만 원. 딱 이게 없는 건 아니고 1,000만 원. 딱 이렇게 써서 모아도 얼마 안 돼. 1억이 안 되네. 모아도. 그래 아버지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다 보냈는데 참 희한한 거 있죠. 쓰고 나면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나면 더 아프시니까 전화도 하고 찾아가야 되는데 안 가. 부담인 거야. 그거 갚기 전에는 아버지 얼굴 시원찮게 못 봐. 그러니까 못 가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되겠다. 내가 이놈들을 불러야 되겠다. 그리고 전화를 해서 싹 불렀어요. 그랬더니만 관계자 외에 다 안 왔어. 관계자 애는 핏줄만 온 거야. 아들들과 딸만 오고 사위하고 이 며느리는 안 온 거예요. 관계자만 왔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나는 얼마 살지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유언을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빚은 그렇게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재산이 나에게 있는데 이걸 너에게 나눠줄 텐데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 서로 싸울까 봐 내가 결정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난번에 너희들이 써냈던 거 곱하기 5해라. 그게 너희에게 물려줄 재산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받은 게 장남이 1억 원 받고 둘째가 2억 5천 받고 셋째가 7,500 받고 딸이 5천만 원 이렇게 받았어요.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끝에 이 이야기하는 화자가 글을 좀 달아놨어요. 뭐라고 달아놨느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있다면 물론 세상은 다 악하지만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정부와 자식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정부는 본처와 자식이 가장 악해. 이 사람이 남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뺏기는 거야. 마누라에게도 뺏기고 자녀에게도 뺏기고.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존재가 아닐까, 이런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신 거예요. 한 알의 밀알로. 예수님은 제자들 또한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기를 바랬지만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갔던 제자는 안드레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확 들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본론으로 간단하게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난 사람, 하나의 밀알같이 살아갔던 이 안드레의 삶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예수님 만나셨지요? 그죠?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당신은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우리 그 학생들 여기 딱 와 있는데, 애들아 머리 들어라. 잘생긴 목사님 얼굴 오래간만에 보지 않냐? 끄떡이라도 좀 한번 해봐라. 예배 시간은 예배에 집중하고 목사님 얼굴에만 집중하면 돼. 알았지? 잘 들어야 된다. 너희들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건데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된다. 예수 제대로. 어른들은 우리가 이왕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수 제대로 믿어서 예수님과 같이 이 땅을 살리는 귀한 인물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 한 3가지 정도 내 자신의 상태를 살펴볼 텐데, 처음에는 20절입니다.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 헬라인이 누구로 말미암아? 안드레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를 정말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나를 통해서 예수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의 그 가치를 알고 진정으로 예수에 대한 생명의 기쁨을 누렸다면 그것이 나에게 머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담장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도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나의 달란트가 아니거나 나는 그렇게 훈련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를 가슴으로 만났느냐 만났는지 않느냐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돼요. 안드레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자, 메시아를 만나자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누구에게 쫓아갔느냐? 그에게 가장 가까운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쫓아가서 외쳤어요. 메시아를 만났다. 야, 메시아를 만났어. 그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만났어. 그분께 가자 하고 예수님께 베드로를 데려왔던 존재가 누구예요? 이 안드레.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다 손 놓고 돈이 없어요, 안 됩니다라고 낭망해 있을 때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데려왔었던 이 안드레의 특징이 뭐냐면 주를 만난 사람, 메시아를 만난 사람 그 가슴 속에는요 주님께 나가려고 하고 주님께 나가게 하는 그 열정과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족을 만나면 아무 말 안 해도 되겠죠. 내가 예수 믿는 거 잘 알고 또 내가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조용했던 집안이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뒤집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번 명절에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그렇다면 내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과 만나게 하는 가교 역할을 감당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두 번째, 오늘 보면 21절에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갔다는 거예요. 안드레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안드레를 편애하셨죠. 그죠? 안드레를 편애한 게 아니라 세 명을 편애했어요. 누구? 베드로가 첫째, 둘째가 요한, 셋째가 야고보, 그리고 넷째가 안드레인데 정작 중요한 일에는 안드레 빠지고 세 명만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아직 이게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안드레. 왜냐하면 베드로를 누가 데려왔어요? 안드레가 데려왔어요. 누가 첫 제자예요? 안드레가 첫 제자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안드레는 제외되고 그 세 명만 데리고 예수님은 큰 일을 벌이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안드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기 딱 있는데 그동안 많이 당했던 사람 있어. 유한나 집사님하고 유현영 집사님하고 이창진 집사님 많이 당했었죠. 그동안 제가 저 세 사람에게만 밥 사주고 나머지는 안 사줬어. 그러면 나머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떨까? 뭐 사실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저 사람들에게 한 100만 원씩 주면 아마 그 다음부터 성가대 안 하려고 그럴걸? 왜요? 준 사람에게 시키세요. 이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마땅히 대우받아야 할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서조차도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빌립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안드레에게 가고 인정받고 있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에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뜯어보면 안드레는 어떤 인물이냐면 가능성을 선물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안드레는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렇게 터지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했더니 빌립이 아유, 정신 나간 소리 하고 계세요. 우리가 무슨 돈을 버는 자예요? 돈이 없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안 되겠어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안드레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있는 소년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딱 이렇게 데려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렇게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라고 말하면서 데려왔어요. 여러분, 이게 불신일까요? 가능성을 믿는 걸까요? 가능성. 만약에 불신이었다면 안 데려오지요. 얘야, 너나 배불리 먹어라. 여기 많은 사람들 다 고파도 좋으니까 너나 배불리 먹으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능성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지요. 여러분, 안드레는 어떤 인물이냐? 빌립이 생각하기에 다른 제자들은 데려가면 어떻게 해요? 유대교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베드로도 안 되고 나머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가능할 것 같아. 저 사람에게 내가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데려갈 것 같아라고 그는 그 가능성의 믿음을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가능성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불가능의 이성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예수를 만났다, 내가 정말로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 사업장이 어려워요? 그럼 무릎 꿇어야죠. 무릎 꿇어야죠. 무릎 안 꿇어요? 그건 내가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다라고 제가 좀 강력하게 얘기할게. 이해해 주세요.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은 안 되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이 내 인생 속에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도태당하지만, 죄송하지만 이런 강력한 표현, 도태당했지만 예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고 3명만 데리고 다녔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능성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던 자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났는가? 그럼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인생 속에는 가능성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자녀들이 고민한 거 가지고 부모에게 와서 물어볼 때 부모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녀들 짜증나요. 정말 짜증나요. 야, 누가 한번 당해보자. 사무엘아, 사무엘이가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엄마 아빠 중에 누구하고 상담하냐? 엄마하고 상담하면 속이 후련하냐? 다음번에는 오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드냐? 너 사무엘은 설교에 큰 영향력을 미쳐서 끝나고 나서 뽀뽀 한번 해줄게. 또 이럴 때 분위기 못 차리고 다음번에 또 가요. 그런 애들이 또 있어. 꼭 예배 마치고 나서 네 운명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옳고 그름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옳고 그름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믿음의 확신인 거예요. 믿음의 확신, 믿음의 언어, 믿음으로 받아주는 것.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렇게,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망가져서 살아서 중3 때부터 막 많이 망가지고 살았어요.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이제 싸움질도 하고 뭐 이렇게 밥 외에 다른 것도 이렇게 이제 먹고 막 이렇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취해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학생들? 그거 그때 달라? 뭐라고? 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면 뒤로 한 발짝 물러서요. 뒤로 이렇게 물러서요. 근데 냄새가 나겠죠. 그러면 냄새 한번 맡아보죠. 여기 아마 그러신 분들 대부분이니까 냄새, 너 술 마셨구나, 들어와, 이렇게. 근데 우리 어머님은 많이 배우지 못해서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뒤로 한 발짝 이렇게 물러서요. 그리고 그냥 들어가셔요. 일찍 들어가서 자라.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떤 줄 알아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엄마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받아요. 그럼 어떻게,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 마음이 저를 이렇게 막 이렇게 친단 말이죠. 만약에 엄마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 학생이 무슨 술이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키운 것, 그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을 저를
믿어주는 거예요. 저는 책상에 앉아서 책도 많이 봤지만 책상에 앉아서 다양한 서적들을 많이 섭렵을 했어요. 무렵지도 많이 보고 만화책도 많이 보고. 또 우리 어머님은 12시만 넘으면 문을 딱 열고 아들아 너무 공부 많이 하면 피곤해 자야 된다. 그리고 문 닫고 그냥 들어가세요. 저는 그러면 만화는 지금까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이렇게 왜냐하면 어머니가 나를 믿어주고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믿어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안 해도 돼요. 뭐 목사가 훌륭하겠어요. 네, 뭐 그냥 대충 살다가 보니까 뭐. 안드레는 어떤 상황이든지 똑같이 말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의 가능성의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나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드레는 어떤 자인가?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어. 저는 이 문장도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안드레만 헬라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빌립을 함께 동행해서 데려가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안드레는 서열 네 번째, 제1그룹의 서열 네 번째였는데 그는 세 사람을 예수님이 챙기고 그들과 함께 가더라도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이 안드레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함께 갔다라고 하는 이 문장 속에서 예수 만난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 함께 한 자를 빛나게 하는 자가 예수를 만난 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남을 나보다 헷갈려. 그거 어떻게 했지죠?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너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근데 어설프게 예수 믿잖아요. 너보다 나를 높게 여기고 나보다 너를, 똑같은 얘기네. 그런 분들도 예수를 믿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거나 낮게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메시아를 고백했었던 안드레는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을 빛나게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함께 있을 때 이렇게 세워주는 자일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여러분 때문에 제가 세움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아멘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솔직하게 제가 얼마나 잘났겠어요 사실. 그죠? 여러분 제 설교 들으면은 뭐 들을만 하나요? 그냥 1시간 때우고 갈 만한 정도 되지요. 근데도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울지 않으려고 제가 결심을 했어요. 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빛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나는 저와 함께한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자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봤어요. 근데 많이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목사가 때문에 성도들이 기뻐하고, 목사 때문에 교회 다닐 맛도 나고, 목사 때문에 정말 신이 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도록 목사가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목양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세워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 함께하는 자들을 세우는 귀한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러므로 안드레가 하늘의 미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늘의 미랄이 안드레였던 것이죠.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자는 어떤 자일까? 그는 그와 함께하는 자를 위하여 하늘의 미랄로 그를
빛나게 하는 자가 아닐까.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감동적인 우리 교회사가 있어요. 마부였던 목사 이자익 목사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자익 목사는 6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떠돌면서 친척집을 떠돌면서 구걸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조덕삼 장로의 집을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밥을 얻어가면서 말들을 관리하는 마부로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조덕삼 씨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조덕삼 씨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마부였던 이자익 씨를 교회에 같이 이렇게 데리고 다녔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던 어느 날 1905년쯤 되어서 그때 당시 이자익 마부의 나이는 28살 젊은이였고 조덕삼 이분의 나이는 40살 중견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그 교회에서 장로 피택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장로 피택 3명이 올라왔어요. 기타 1명이 올라왔는데 놀라운 것은 조덕삼 장로가 지주이고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마부였던 어린 28살짜리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산교회 교인들이 들썩들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에서 박춘성 집사가 장로로 먼저 피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박춘성 집사는 백정이었어요. 백정, 막 죽이는, 그러니까 쌍놈이었죠. 그랬더니 양반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안국동에다가 안동교회를 개척해서 양반들이 싹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안동교회를 만들었었고, 또 하나 연동교회에서는 갑바치 출신, 갑바치는 가죽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가죽을 다루는 사람, 이 고잔익 집사라는 분이 장로로 피택이 되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양반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묘동에다가 묘동교회를 세웠던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였어요. 이 교회도 지금 분란으로 말미암아 쪼개질 상황이 딱 되었는데 조덕삼 장로가 손을 딱 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제가 나이가 있지만 이자익 장로님을 장로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그가 한마디를 던졌어요. 장례가 조용해졌죠. 누가 예수 만난 자일까요? 누가 예수 만난 자일까요? 조덕삼 장로는 그 이후로도 이자익 씨의 신앙심과 그의 지력을 믿고 그를 평양신학교에 보냈고 그 가족의 생활비뿐 아니라 학비를 다 보태주어서 그를 목사로 만들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목사를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섬겼던 것이, 저는 어디까지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장로가 피택이 안 돼서 그냥 교회를 조용하게 한 것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부, 내 종이었던 친구를 내 목사로 섬기는 그 일이 저에게 가능할까 생각해 볼 문제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안드레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조덕삼 장로님도 마찬가지로 주를 만난 자에게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후로 친지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자녀들도 만나게 되고 부모님들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 속에서 하나의 미랄이 될까? 아니면 이기는 위너, 나는 승자를 꿈꾸고 모든 집안 사람들을 눌러 이기고 내가 승자가 될 것인가? 저는 집안 사정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늘의 미랄이었을 때 반드시 열매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가정에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는 귀한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나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인가, 만나게 하는 자인가?
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함께한 자를 빛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돌아보며 기도 한번 합시다.